오늘 저희 인천 온누리교회 여성들을 위해서 오셔서 먼 길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우리 여성사역의 본부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여성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조호영 목사님이십니다. 뭐 제가 아니더라도 설명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겠지만 저는 또 특별히 제가 가장 닮고 싶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그냥 목사님보다는 언니, 제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냥 언니로 제가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아름다운 여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속의 리더십들을 보면 대부분이 남성들입니다.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그 여성의 이름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성경 속에서 선지자라는 그 이름, 그 존귀한 칭호가 쓰여진 여성들 찾기란 더욱더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선지자라는 그 이름은 미리암, 그 출애굽기에 미리암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있고요. 또 사사기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여선지자 훌다가 있고요. 또 이사야의 아내도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또 신약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고대했던 안나가 있지요. 또 사도행전에 또 그 빌립의 네 딸을 또 선지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최초로 선지자의 그 명칭을 받은 여선지자계의 대선배가 바로 오늘 그 미리암입니다. 그녀는 또한 성경 속에서 최초로 세워진 여성 예배 인도자로서 모든 예배 인도자들의 대선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그런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14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 열 재앙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홍해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이 바뀐 그 애굽 군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쫓아서 말을 타고 막 달려올 때에 막 죽을 것 같은 절박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뒤쫓아오는 그 애굽 병사들, 그 병사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다 수장되고 죽게 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15장에 들어오며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15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놀라움과 구원을 경험한 그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을 하게 될 때에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때 아론의 누나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였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또 선지자 미리암은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의 장녀였죠. 첫째 동생은 온 그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그 대제사장 그 아론이었지 않습니까? 또 둘째 동생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탑 리더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로얄 패밀리, 유명한 믿음의 가문, 그 장녀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그 미리암 가문의 그 미리암의 어린 시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 갓 태어난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에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가 3개월 때에 눈물로 그 모세를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 보낼 때에 이 미리암 어린 누이가 끝까지 그 모세를 따라가서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 아이를 꺼내서 들여다 볼 때에 담대하게 용감하게 따라가 그 공주에게 얘를 젖먹일 유모를 구해줄까요? 하면서 정말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와 젖을 먹이게 하는 그런 용감하고 지혜롭고 야물딱진 여인이 바로 그 소녀가 바로 누구였어요? 미리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용감하고 그리고 열정이 있던 그런 여성 리더 미리암이 그녀의 인생 말년에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반항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 달라. 계속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모세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줬던 사람은 바로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그의 옆에 힘이 되어줬던 그런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수백만, 수천만의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비난하는 것보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이 그 몇 명이 나에게 비난을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아프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거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것이 가슴을 더욱 에어 찌릅니다. 아마 제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살고 먹었고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아프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장 사랑했던, 지금 그 오른팔 왼팔이었던 누나와 형이 지금 와서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어릴 때부터 용감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던 미리암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미리암이, 모세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미리암이 왜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변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제가 그 자리에 좀 앉아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숨은 동기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녀 안에 정말 우리 모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비교의식이 또 생겨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교의식이 시작입니다. 늘 우리 안에 시작되는 비교의식. 민수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얻은 에디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많은 그 신약 서적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여인이 모세가 첫 번째 결혼한 그 구스 여인 십보라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또 십보라가 죽은 후 재혼한 그 여인이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결혼했다라는 그런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해서 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뒤늦게 이것을 비난의 핑곗거리로 꼬투리로 잡고 있으면서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지금 미리암답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에 지금 애굽 궁정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스 여인 십브라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80에 지금 모세를 택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였을 때 지금 그 미리암은 모세를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한 번도 모세에게 너는 왜 구스 여인이랑 결혼해서 돌아왔니? 이런 비난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세의 오른팔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난은 좀 생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난의 본질은 지금 이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은 본질은 2절에 있습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을 의미합니다. 둘도 이런 마음이 지금 둘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리더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다 셋이 다 그런데 왜 모세만 하나님이 택했냐? 나도 리더다. 지금 아론도 리더인데 왜 모세만 자꾸 얘기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우린 벙어리냐? 지금 그 속에 그 마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난의 그 동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모세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 나도 곧 죽을 나이가 됐는데 언제까지 나는 2인자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2인자. 나도 좀 1인자 해볼 나이 되지 않았느냐? 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수석 선지자 좀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거죠. 나도 모르게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좀 이거보다는 인정받아야 될 자격 있는 사람 아닌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동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모세를 도왔던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도우미 역할만 하다가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면서 열등감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비교의식, 교만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속에 있는 것들이. 미리암의 내면에 이런 비교의식이라는 죄의 본성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놈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확실하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만족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증상이거든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멋지게 포장하고 폼나게 이야기해도요, 막 구스 여인과 네가 어찌 이방 여인과 막 이렇게 겉으로 포장해요.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 말 안 하면 누가 얘기하겠니? 하나님은 얘기 안 해도 나는 얘기할 수 있잖니? 내가 누난데 아무리 내가 지금 포장을 하면서 내가 엄마인데 내가 부인으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아? 라면서 얘기하지만 그 깊은 곳엔 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자신도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곳에 가면 이 비교의식과 딴 마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본인도 속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자기 혼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리더십에 대한 야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며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화가 나고 입이 나오고 그리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속마음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교회에서 이제 그 도시와 복음이라는 그런 그 세미나가 그 양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와 복음이라는 그런 이제 그 세미나는 그 이제 일반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인데 거기 한 60여 분의 그 이제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한국 교회를 도시화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 또 나이 드신 좀 함께 가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함께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강사님이 이제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뭐 목회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강의를 하시고 또 뭐 그 하 목사님 영상도 좀 보고 패널이 있었는데요. 거기 패널이 누가 올라오셨냐면 이동원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그리고 최원준 목사님이 이제 그 사회를 보시고 세 분이 이재훈 목사님이랑 이렇게 패널을 하시는데요. 어떤 그 강북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강북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름 그냥 열심히 하시는데 가끔 온누리교회를 보면 부럽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담고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교의식이 들면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홍정길 목사님한테 대놓고 목사님은 하 목사님이 막 이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막 부흥을 하고 막 이러는데 좀 마음에 부러움이나 이렇게 비교의식이나 그런 것이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뭐 조금 당황한 마음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랬더니 그 홍정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이러고 들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네 분이 엄청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평생을.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는 막 부흥하고 막 커지고 홍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게 그러고 가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셨나요? 저는 강북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던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교하며 그러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 하 목사는 나와 너무 달라서 그 사람과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진짜 저 사람은 나랑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친해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영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떨어진 숙제만도 너무 벅차서 내 거 하느라고 바빠서 남을 쳐다볼 겨를이 없었다. 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내 거 하기도 너무 벅차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답을 하셨고 이동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그래서 뭐 성령 막 뜨거운 불불 그러면은 그래 나는 물로 성령을 다 이제 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는 서로 그것을 도전이 됐고 좋은 방향으로 서로 도움이 됐고 이렇게 함께 갔지만 우린 만나면 즐거웠고 함께 그것을 나눴고 그랬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전이 되며 좋은 방향으로 그것이 함께 간 좋은 친구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는 없는 것처럼 그러고 살 때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지금 미리암처럼 자기는 없는 것처럼 너는 구스 여인이 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고 지금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지금 하고 있지만 비난을 하고 있지만 숨은 깊은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뭐예요? 너한테만 이야기하시더니 하나님이 지금 숨은 동기는 딴 거였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속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랑 친했던 어떤 집사님이 제가 집사 시절에 늘 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그 시아버님이 어머님 이제 시어머니랑 시아버님이 이제 그 시장에서 큰 장사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아주 유능하셔갖고 돈을 많이 꽤 모으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거의 하는 게 없고 시어머니가 장사를 잘하셔갖고 돈을 꽤 많이 모으셨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그 집 장자예요. 말하자면 딸만 많은 집의 장자 외아들. 거기에 이제 큰 며느리인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님이 이제 혼자 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아버님이 주식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을 해갖고 자꾸 이제 돈을 까먹는 거죠. 이제 믿음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와서 자꾸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지가 믿음이 없으셔갖고 저렇게 계속 주식을 하면서 돈을 이제 까먹고 저렇게 그러신다고 저 믿음이 없으셔갖고 저런다고 계속 그러시고 이제 그러셔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시고 오셔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아버님이 돈을 까먹는데 왜 네가 이렇게 화가 나 있냐? 그러면서 아버님이 믿음이 없어서 네가 화가 나 있니? 아니면 네가 받을 유산이 자꾸 없어지는 게 화가 나 있니? 자기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자기 내면의 그 죄성, 자기가 받을 유산에 대한 그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속이 상한 것을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자기가 다른 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아니라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 500배는 더 컸던 거. 자기가 그랬다고 그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몰라요, 나 자신을. 그러면서 포장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이 저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화나 있을 때 조용히 앉아서 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화가 나 있나? 내가 왜 이러는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이 모세를 넘어서 이 여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모세를 향한 비난이었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화를 들으셨고 대화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 3명이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회막 앞으로 다 불러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다 회막으로 나오라. 그들 셋이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회막 입구에 서시고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둘이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예언자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환상을 통해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택한 하나님의 종은 모세입니다. 미리암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모세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모세를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택한 리더는 모세였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리더십의 위치를 다르게 놓았고 그리고 그 크기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주권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왜 그렇게 하셨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독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고 다른 예언자들은 꿈에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지만 모세는 어떻게 한대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구처럼 만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암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모세를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미리암을 향해서 너는 왜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야단치세요. 너는 그것이 나를 향한 비난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매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매해서 우리가 아무리 따져도 알지 못해요. 요즘 우리 욥기 큐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욥기 큐티할 때요. 그 친구들 말이 너무나 옳은 게 많아갖고요. 거기 줄치고 막 읽었던 거 아세요? 맞아. 이거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그리고 막 줄치고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다 이게 옳은 말이 아니라고. 근데 거기 정말 내 마음에 맞는 말들이 우리 맨날 좋은 말에 언더라인 치잖아요. 내 생각하는 거 비슷한 말에. 그리고 욥기를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들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니네 말들이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그 정도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해도 네가 아냐? 너는 지금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냐? 내가 설명하면 네가 아냐? 내가 뭐 할 때 너가 있었냐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설명해도 알지 못해요. 지금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욥기 아닙니까? 끝에 가서.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젠 봤습니다. 그래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그 머리로 그렇게 했다면,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나? 첫째 날에 창조했으면 아마 분명히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같이 창조했다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요,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왜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비난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리게 하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 끄떡이는 거 보니까 꼭 미리암만 그러더라?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비방하다라는 동사에 여성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리암이 주동자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이것을 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나잖아요. 그리고 단수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미리암이 이것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기만 불편하면 되는데 형 아론을 이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그거 잘하잖아요. 안 그래요? 장로님들 다 이렇게 회의 다 하고 가서 집에 가서 권사님들랑 자다가 다 바뀌어 갖고 오는 거 아세요? 다음 날 와갖고서는 그게 아닌가벼. 그리고 다음 날 바뀌어 와요. 권사님들이랑 얘기하고서.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이 중요해요. 건강하게 서 있는 게. 왜냐하면 남자들은 잘 넘어가요. 그래갖고 뭐라고 해도 또 시댁 가면 이 권사님들의 한 말이, 부인이 한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여자들이 그 이브가 아담에게 한 말을 이렇게 다, 이브가 아담에게 가서 준 그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지금 이 미리암에게 그런 돕는 배필에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준 이 여성에게 준 영향력이 있거든요. 에셀의 영향력을 선하게 쓰라고 줬는데 그 이브가 그걸 악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선악과를 먹여서 자자손손 죄가 흘러오잖아요. 우리까지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여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성이 잘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집안을 보면 알잖아요.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이 교회도 문패는 남성 문패로 돼 있지만 여성의 그 분위기와 그 여성의 가정의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여성이에요. 엄마예요. 알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여성이 교회에,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예수님께 충동질한 그 사단,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가서 예수님 팔어, 예수 팔어. 율법 학자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사단의 그 방법이에요. 충동질. 왜 하필 문둥병이 걸리게 했을까?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손을 넣어보라 할 때 문둥병이 걸렸어요. 너무 깜짝 놀란 모세. 다시 넣다 빼니까 문둥병이 치유됐지요. 지금 미리암도 똑같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모세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누나가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도 레슨을 주셨고 문둥병을 통해서 나에게도 가르치셨던 것처럼 지금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지 절대로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 신뢰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어요. 정말 교회적으로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핍박하며 어떤 야유를 하던 박해를 하던 어떤 것을 하던 우리는 지금 그동안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것을 돌이켜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핍박받을 짓을 하지 안 했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다 깨끗해요? 아니요. 우리가 구별되어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금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서 달라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달라야 하지 않니? 라는 것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더욱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 친밀함의 회복을 다시 이 시간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풀어졌을 때 다 손 가운데로 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음성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금 이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돌이키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누나 미리암의 문둥병을 보고 놀라면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보소서 내 주여, 제발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회개가 답입니다. 답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것입니다.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돌이키면 살아납니다. 우리 그 교회 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진정한 나의 자아의 죽음, 내려놓은 포기가 있을 때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그 아론만 놀란 것이 아니라 문둥병 걸린 누이를 보면서도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 모세는 진심으로 이 미리암 앞에 나가 치유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이여,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미리암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7일 동안 수치스럽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바깥에 가두어라. 그 후에야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7일 동안 진 밖에 머물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리더십에게 쉽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야심을 품었던 미리암이 이 사건으로 사람들 앞에 수치를 좀 당합니다. 큰 레슨을 받고 있어요. 진 밖에 지금 머물면서 7일 동안 자가격리를 당하는 겁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요. 지금 다 힘들어요. 지금 조용히 시작했어요. 셋이서. 지금 동생한테 조용히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확 끄집어내 갖고요. 지금 다 알게 됐어요. 온 백성이. 왜냐하면 진 바깥으로 끌어나갔는데요. 어떻게 다 알게 됐냐면 15절에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질 못해요. 아무도 떠나질 못하니까 전 그 백성들이 다 알게 돼버렸어요. 완전 수치스럽게 돼버린 거죠.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 같아요. 조용히 한번 동생한테 얘기했다가 완전 그냥 코가 석자가 됐어요. 참, 한 사람의 잘못이 온 백성의 그 수치로 가는 거 보면요, 정말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의 이 실수와 잘못이 참 이 전체 공동체에 어떤 그런 그 나쁜 영향력을 주는지, 수치를 주는지, 불편을 주는지,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이 욕심, 부주의, 죄, 이런 불신앙의 대가가 정말로 가족에게 또 이런 교회에게 전 그 신앙의 공동체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한 장로가 그 자신의 회사에서 했던 그 거짓된 모습 때문에 한 사람이 완전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일들,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장로를 받지를 말든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 중반이 되어 갑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갈 날이 이제 앞으로 살아온 길보다 정말 짧다는 생각을 해보아요. 믿음의 선택을 이제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데, 미리암처럼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휩쓸려서 이 죄의 감정에 휩쓸려서 선택을 한 적도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한 게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암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세도 화를 참지 못하고 바위를 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약한 면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를 예배해서 온 공동체가 정말 우상하게 절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또 죄를 짓게 만든 연약한 리더였어요. 오늘 미리암도 또 세우신 종에게 그렇게 반항하고 들이댔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족한 또 리더였어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성경은 또 이 세 사람을 돌이키며 죽게 엎드린 이 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가서에 보면요, 미가서 6장 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4절 시작.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를 구해냈으며 내가 네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고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를 구해냈고 내가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품고 계세요. 셋을 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끈 리더로 다 품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세 사람을 다 품고 끝까지 가나안의 그 출애굽의 여정에 그 연약한 자들을 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흠이 많은 사람들 맞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찬양을 골랐어요.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 끝까지 출애굽 그 가나안까지 이제 갈 텐데 주님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갈래요. 주님 매일매일 돌이키며 살아갈래요. 내 안에 그 죄성이 죽는 날까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교 의식과 그 죄성이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 아시죠?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 죄성과 싸우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그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영원한 본향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부신 대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미리암을 통해 솔직한 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말은 정의롭고, 말은 일리 있고, 말은 정당한 것 같지만, 아버지, 내 속에 숨겨진 탐욕과 내 속에 숨겨놓은 비교 의식과 그 교만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실수를 했어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도 알지 못하고 속는 내 속에 탐욕이 있습니까? 주님,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자꾸 비교하며 끝없이 작아지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앞에 놓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고쳐지는 은혜가 오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7일 동안 아버지 수치스러운 가운데 두셨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사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암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버지, 그러나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되냐 버리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 그를 또 고치시고 만지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7일 동안의 수치의 시간을 두셨지만 그러나 그를 결코 아버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리더의 이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자손손 대대손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인도자 가운데 이름을 두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그 크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끊어지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놓치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속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여다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놓으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미리암을 고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필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모세를 대했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네가 아냐?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권위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주신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뒤에서 몰래 깎아내리며 온 공동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나가야 할 공동체 발목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으로 하나님 온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달려나가는 공동체, 그런 가정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그것이 내 눈에 못
불만장할 수도 있고 아버지 나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브에게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뭔가 더 나아질 것처럼 충동질하던 아버지 그 죄성이 주여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버지 인정하며 또한 아버지 에젤로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하게 돕는 자로 세웠다고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그것을 위해서 주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존재와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너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정질하고 아버지 비난하고 정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그마하게 다 아버지 하나님 쪼그라뜨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칭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 번성하고 더 커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당당해지도록 만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놓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수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으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이브에게 주신 그 귀한 영향력 가지고 자기가 볼 때 못마땅한 것 선악과 따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돕는다시고 아버지 하나님 망가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뜨렸던 그 죄성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지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난 척하며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쪼그라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말로 살리고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정말로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주여 만져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여 고쳐주옵소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말들이 나오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말을 먹고 사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고 일어서게 하는 주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에젤로서의 여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이름을 새겨 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며 말 한마디 호흡 하나까지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여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또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